욥기 40장 1절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지금 사랑의 책망을 하시고 인내로 설득하시고 위엄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완고해진 그 인간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욥이죠.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음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면 쉽게 완고해집니다. 무덥고 먼지가 많이 이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요나가 참 마음이 완고해졌죠. 나중에 보면 막 내가 죽기까지 내가 막 합당하니이다.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점점 완고해지는 욥을 다루시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이 친구들에게서 어떤 논쟁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나가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내가 소송하겠다. 하나님께 묻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황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촉구하십니다. 자신이 옳다게 하려고 하나님께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좀 그런 부분이 앞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분의 공의마저 의심하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재촉을 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완강한 모습이 좀 있어요. 비천한 자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언뜻 보면 겸손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모습 같기도 하지만 이제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한 부분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속에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과 좀 볼멘 감정이 지금 여기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 아닙니다. 아직 상당히 욥이 지금 과정 중에는 있어요. 상당히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깨지면서 지금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과정 중에 있어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목적까지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요 대답이 하나님이 딱 원하는 대답이었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시겠죠. 근데 두 번째 강화를 이제 막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책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욥에게 계속 인내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입장을 바꾸어 보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신적인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영광과 영화를 한번 네가 입어보라고 청하십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한번 네가 쏟아봐라. 입장을 바꿔서 네가 한번 해보라 이거죠.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네가 한번 짓밟아서 모두 땅에 네가 묻어볼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그 악인들의 얼굴을 앞뒤로 감아서 무덤에 한번 네가 뉘어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자들의 얼굴을 전으로 감아서 무덤에 네가 뉘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에 찬 물음들을 스스로 네가 한번 제거해봐라. 그리고 깨닫도록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지금 고난당하는 욥 자신의 문제에 지금 사실은 욥은 깊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막 그동안 의심도 막 증폭됐고 공의로운 판단과 분별력을 지금 욥이 많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문제에만 지금 다 함몰돼 가지고 공의로운 판단과 분별력을 지금 욥이 사실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혹한 지금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사람은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되기 쉽죠.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성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내하시면서 설득을 통해서 지금 욥을 변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여기 베헤못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마 악어로 추측이 되는데 이제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베헤못이라는 그냥 원래 원어를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씁니다. 그런데 한번 악어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과 더불어 대등하게 창조하신 이 베헤못, 이 악어를 한번 보면서 그 형상을 쭉 묘사합니다. 근데 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소같이 풀을 뜯지만 힘이 세고 강하여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어가 풀을 뜯어먹고 사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는 아무튼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요즘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센 힘과 뻗쳐나오는 기운은 감히 견줄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베헤못이 강과 하천에서 평화롭게 노는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위협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하지만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으뜸 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욥과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헤못을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제 좀 39장에 나오는데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감각과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 중에 최고가 이제 오늘 40장에 와서 베헤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와 구렁텅이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담아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욥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막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책망으로 자극하시고, 지금 욥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책망으로 우리를 자극하셔서 우리가 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때로는 정말 끝없는 인내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세요. 답을 미리 다 정답 불러주시듯이 해버리시면 우리의 영적인 사고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욥이 지금 완고해진 면도 있지만 참 많은 부분이 깨어지면서 평안했더라면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토해놨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욥이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우셨고 상실한 분별력을 되찾도록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함에도, 완고해질 때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나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짤순이를 가지고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다 빼내시고 우리를 순수한 순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음성, 우리는 이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키가 아이들이 자라는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욥기를 통해서 친구들과 논쟁하고 사람이 와서 이 말 저 말을 하지만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은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그동안 욥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께서 욥이 의문을 가지고 호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가르치셔서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섭섭함이나 아픔이나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의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 답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은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인내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답을 점점 찾아가면서 영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이 우리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우리가 뛰어난 장군처럼 욥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짜증보다는 감사를,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성형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다 거치고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동철 집사님과 또 이명숙 세가족,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최삼역 권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휴가 기간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임재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참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와 고신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